아멘.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구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루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예수전도단 목회자 사역 책임자이면서 열방대학 강사로 섬기고 계시는 천태석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지만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그림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네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블레셋 군대는 어디에 진을 쳤는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을 쳤나요? 에벤에셀에 진을 쳤습니다. 자, 블레셋 군대는 어디다 진을 쳤어요? 좋은 말 해보세요. 블레셋 군대 어디예요? 아벡.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이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전투가 벌어져요. 첫 번째 전투에서 누가 패하는가?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래서 4,000명이 죽어요. 자,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패하니까 죽고 전이 패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왜 패했는가? 패한 원인이 뭐냐? 패한 원인을 살펴보니까 군대가 없는 것도 아니라 전략이 없는 것도 아니라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로에 묻혀져 있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이 전쟁에 진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졌다고 생각했을까? 왜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지성소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고요. 거기에 늘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앞장세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앞장세웠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언약궤를 앞장세웠어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승리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쟁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우리가 없어서 전쟁이 졌다고 생각을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자,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올라갑니다. 블레셋 군대의 사기가 내려가요. 이 상태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해요. 3만 명이 죽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는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것처럼 블레셋 군대에게 피짐의 민족이 되어서 블레셋 군대의 노예 국가로 전락해 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중요한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말씀을 좀 풀어가겠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언약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고 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언약궤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는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언약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있었어요. 어디가 성전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전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에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현상이나 에너지나 능력이 아닙니다.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귀신이에요? 어떤 파워나 에너지와 능력입니까? 인격체입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안 떠나가요. 여러분, 하늘 그린 교회 가운데도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고백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분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고백하셨는데, 그 하나님 모시고는 나란 존재가 세상과 맞짱을 뜨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직장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 모시고는 나란 존재가 왜 세상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되고 음란의 노예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이름의 모욕을 당하는 왜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여튼 늘 승리케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이 지금 저와 이를 주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 누가 다스린 시대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왕정시대 이전에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러면 이 사사시대의 핵심,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1장 8절인 것처럼 사사시대의 핵심 구절이 있어요. 이 핵심 구절을 이해해야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구절의 말씀이 뭐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맘대로 살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모압, 암몬, 에돔, 이 뉴질랜드의 주변 국가 호주, 피지가 있는 것처럼요, 한반도의 주변 국가 중국, 러시아, 일본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모압, 암몬, 에돔, 두로, 시돈, 블레셋 주변 국가들은 사람이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 아니, 왕이 계셨어요. 누가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이스라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사기 말씀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직접 통치하신 신정국가였습니다. 근데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셨으면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되나요? 왕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더라? 지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했으면 왕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지 소견대로 살아가더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부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님 아저씨 이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주님 그럽니다. 주님이 무슨 뜻이죠? 주인님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주인님. 큰 소리로 주인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돈 쓸 때도 주인 되고 계세요? 자녀 교육, 재테크, 부부관계, 주일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그러면 돈 쓰는 거 주인 뜻대로, 자녀 교육 주인 뜻대로, 신앙생활 주인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돈 쓰는 거 지 맘대로, 자녀 교육 지 맘대로, 신앙생활 지 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무슨 시대라는 얘기입니까? 지금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사사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핵심 구절입니다. 3장 1절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사시대입니다. 백성들이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과 환상이 보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나 환상이나 지적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신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말씀이 희귀해요.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2절, 엘리의 눈이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눈이 어두워갔다는 얘기는 노안이 됐다, 침침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라는 건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 눈이 어두워갔다는 얘기는 엘리가 영적으로 지금 타락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엘리가 영적으로 타락했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술 취한 건지 기도한 건지 엘리가 구분을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2장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성전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요, 엘리가 이거를 통제가 안 돼요. 이걸 막지 못합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운명을 하나님이 엘리한테 말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엘리한테 말씀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말씀할 수밖에 없었느냐? 어린 사무엘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엘리는 영적으로 지금 타락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 아시죠? 예, 처음 듣는 거 찾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엘리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엘리는 제사장이었으니까 매일같이 하는 일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월삭과 절기와 대하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엘리가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타락해 있어요. 제사장이 타락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아가더란 얘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뭘 회복해야 됐을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대판 싸움에 일단 둘이 뭐부터 하나요? 말부터 하네요. 우리 느낌 하니까. 하고 싶은 분 계시죠? 예, 부부제 대판 싸움 말부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대화가 끊어졌어요. 친목관계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뭐만 들고 나가더라? 언약궤만 들고 나가요.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고,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형통케 하실 것이고,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축복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미싱어 같은 언약궤 신앙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사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부흥회, 세미나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는지 몰라요.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하도 모임이 많아가지고. 죄도 시간이 있어야 짓지. 유튜브만 클릭해도요,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쏟아지는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수많은 모임이 있고 예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목회자들, 장로님들, 여러분, 어디까지 타락할지 지금 감이 안 잡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뛰어난 연출력을 가지고 저를 신뢰하는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 진짜 목사야, 저 사람 진짜 장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그럼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여러분, 목사 장로가 이 정도라고 하면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침묵. 저는 코로나 이후로요, 정말 한국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감동을 받는 게, 야, 코로나 이후에요, 너무나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강대상에서 왔다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 굳세고 강한 믿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는 절대로 하나님 임재하지 않을 거다. 아주 굳세고 강한 믿음이에요. 지난주에도 역사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이번 주도 당연히 역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할 거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기대감이 없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니까 예배 시간 10분만 지나면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요. 안보도 좁은 삭삭이 뒤져가 오타까지 다 찾아냅니다. 젊은 애들은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핸드폰 메시지 날려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어떻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요? 지 맘대로. 목사 지 맘대로, 성도들 지 맘대로.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도 하나님과 뭘 회복할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뭐만 들고 나가느냐? 언약궤만 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고 나가는 언약궤는 도대체 뭘까?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렸다는 언약궤예요. 내가 11조 했다는 언약궤입니다. 새벽 예배도 했고 이런 봉사도 했고 이런 성경 공부도 했다는 언약궤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관계는 다 막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절 따라서 하세요. 신앙은, 큰 소리로,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은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과 신앙 고백이 여러분 신앙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인격이신 예수님과 오늘 나와의 생생한 영적인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대체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의 열매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가장 헌신적이고 경건했고 충성스러웠고 교회 재직이었고 여러분 말씀을 정통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성경의 증언은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 이거 정말 실제냐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요, 여러분 주일학교 70%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청소년들은요 미전도 종족으로 분리되고 있어요. 저희 큰 둘째 아들 녀석이 대학생인데 그 자기 과에서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애가 지 혼자밖에 없대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깜깜합니다. 그런데 제가 3절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 떠나 배교하던 그 시대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하늘 그린 교회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어두운 땅 가운데 하늘 영광을 환하게 비춰버리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너무 은혜가 돼서 저희 큰아들 녀석 이름을 사무엘로 줬어요. 넌 사무엘처럼 되라. 하나님의 그 시대의 마지막 대안,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어떤 사람인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화 시나리오를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은요 영화 시나리오 그림을 한번, 영화를 한번 찍어보세요. 이런 겁니다. 역사 대하 드라마 미니 시리즈 꺼지지 않는 등불, 사무엘, 주연 송중기 뭐 이런 거예요. 자, 시나리오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만들어 보세요. 옛날 남자하고 여자가 둘이 서로 깊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다가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둘 사이에 뭐가 생겨야 돼요? 애가 생겨야 돼요. 애가 안 생겨. 그러니까 애를 만들려고 가진 노력을 하는데 애가 안 생깁니다. 그럼 할 수 없이 남자가 첩을 들입니다. 근데 희한한 건 첩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아기를 낳아요. 애도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와요. 이 구대에서 모든 TV들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해요. 한나하고 애가나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한나가 애가 안 생겨요. 할 수 없이 애가나가 첫 분인날을 드립니다. 분인날은 들어오자마자 아들을 낳아. 자, 본처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첩은 아기를 낳습니다. 첩이 본처를 구박하고 갈시하죠. 맨날 첩과 본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생기다가 이럴 때 해결사로 누가 등장을 하느냐, 저 태백산에서 20년 도 닦은 도사가 꼭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애는 비방을 전수해 주기 시작해요. 공양미 3일석 바치든지 아니면 백이치성 드리라고.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한나가 성전 가서 소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다고. 근데 희한한 건요, 딴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되다가도 이런 기도는 또 응답이 돼야 안 돼. 또 돼요. 그래서 한나가 잉태가 딱 된 거예요. 우리 아기를 낳아보신 자매님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감정이나 아기 감정이랑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엄마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아기가 느낍니다. 그래서 임신하면 태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은 정상적인 태교가 안 됐어요. 남편에게 받았던 배신, 첩에게 받았던 그 구박과 서름이요, 뱃속에 있는 사무엘에게 태내기부터 한나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딱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한 집에 여자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큰 마누라 있고 첩이 있고. 여러분 자매님도 여쭤볼게요. 뉴질랜드는 한 남자를 두고 2 여자가 한 집에 사는 거 괜찮잖아요. 여기는 안 그래요? 아, 그건 그런 거 심했구나. 그러면은 자매님들, 뉴질랜드니까 남편이 90%는 날 좋아하고 10%는 딴 여자 좋아하는 그 정도는 되죠? 안 돼요? 센데? 그러면요 99%는 날 좋아하는데 1%는 옆집 여자 좋아해요. 그 정도는 된다고. 남자도 숨 좀 쉬어야 돼요. 돼야 안 돼요? 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연애할 때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고백할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고백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대. 평생 가슴에 묻고 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절대 자기 얘기 듣고 화내면 안 된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 바다다. 왜 뭐가 바다냐? 모든 걸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니까 걱정하지 마 얘기하라 그랬어요. 제 아내가 안심하고 얘기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만나기 전에 사실 잠깐 만나려고 했던 새끼가 있었대요. 와, 그 얘기가 내가 열이 받쳐서 대판 싸웠습니다. 나한테 그만 저희가 뭐냐 이러면서. 여러분 바다 같은 남자의 마음도 하물며 이런데 한 남자를 두고 2 여자가 한 집에 산다. 그런 가정은 무슨 가정이라 그래요? 그거 콩가루 가정입니다. 절대로 되는 가정 아니에요. 이런 가정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요. 한나가 서원에서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언제 갖다 바쳐요? 젖대자마자예요. 여러분 2살에서 3살까지 젖을 먹입니다. 젖된 애기는 누가 전부예요? 엄마가 전부예요.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이 장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젖대자마자 사무엘 성전 갖다 바쳤는데 사무엘이 눈 떠보니까 엄마는 강국하고 성전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2 손 번쩍 들고 내 이름 아시죠? 뭐 주님만 이렇게 찬양했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무엘은 한나는 서에서 갖다 바쳤지만 사무엘 입장에서는 아직 엄마랑 떨어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지금 얘기는 아동 학대에 유기당하는 겁니다. 버림받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나마 또 사무엘 자란 환경이 사랑과 믿음의 환경이 얘기가 틀려요. 누구 밑에 자라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네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조폭이 창색입니다. 헌금통 뒤져가지고요 봉헌도 되기 전에 헌금 빼가요. 교회에서 수종 두는 여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합니다.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시대적으로 깜깜합니다. 이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지냈다. 어떤 청소년 됐을까? 깍두기 형님 되는 거예요. 머리 깍두기 머리하고 온몸에서 뭐 용이 승천합니다. 호랑이가 나온지 용이 나와. 팔뚝에 착하게 살자. 일심 막 써 있고 이게. 이 교육학적으로 교육 환경적으로요 사무엘은 절대로 제대로 나선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무엘 통해 한 나라가 변화가 되어져요. 한 사회가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사무엘 통해 났던 놀라운 변화가 사무엘상 7장의 부흥이에요. 자, 7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하에 있다? 블레셋 지배하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무엘상 4장의 전투의 연속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전히 블레셋 지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시작. 누구만 섬겨요? 이게 원래 웃긴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섬겨야 될 나라예요. 근데 지금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주님만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도 나의 힘이고 돈도 나의 힘이고, 주님만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도 내 기쁨이고 세상도 내 기쁨이고,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나눠져 있는 마음을 사무엘이 어디로 불러 모으느냐 따라서 하세요. 미스바.
미스바로 오지를 오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여기서 뭐 하느냐?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기 시작하면서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것들이 우리랑 전쟁하려는 모양이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없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얘기를 듣고 겁에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우리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니까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공격해오는 이스라엘 블레셋을 쳐서 물리쳐버리시고 승리케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드렸으니까 다 읽지는 않고 10절, 11절, 1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세와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에베네셀입니다. 오늘 아까 보면 3에서 4장에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에베네셀이에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미스바에서는 언약궤가 없어요. 그러나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에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이 미스바가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에베네셀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네셀 역전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13절 14절 시작. 자,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원수들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원수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더란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서 있는 바로 이곳 가운데 하늘 그린 교회 때문에 여러분 어둠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원수에게 빼앗겼던 부부관계, 원수에게 빼앗겼던 내 자녀들, 여러분 잃어버렸던 건강과 직장과 여러분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 다시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 한 사람 땡이 났던 사건이에요. 날씨가 추우면요 온도계 눈금이 내려가요. 날씨가 더우면 온도계 눈금이 올라가죠. 온도계는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주변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온도 조절계는 추우면 시원하게, 덥게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늘 주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늘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이런 것은 목사 때문에, 암흑의 권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놈들 때문에. 하여튼 범사에 삐쳐요. 무슨 막 삐치는 게 은사고 시험 드는 게 특기야. 옆에 사람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네 얘기하는 거다 한번 얘기해주세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어두웠던 곳에 이 사람이 가면 밝아지고, 냉랭한 곳이 따뜻해지고, 분열된 곳에 일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저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지금 무너진 곳이 다시 수축되기 시작을 하고, 이런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 사무엘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사무엘처럼 되라 이런 인간 승리, 인간 시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요, 여러분 계룡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아까와 같은 그런 사사시대 어두웠던 시대 속에서 그런 개인적인 불안 환경 속에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될 수 있고 사무엘처럼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면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사무엘되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을 사무엘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원칙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자녀 임하기만 하면 우리 처지와 형편이 지금 어떠지 상관없이 동일한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무엘을 사무엘되게 만들었던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만 잠깐 살펴보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시작.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 11절 시작.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에 사무엘을 떠나지 않고 사무엘과 함께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섬기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그 어두웠던 시대에 음란했던 시대에 하나님 따라 배교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을 덮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무엘은 그 시대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온도주였던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반대로 보면은요 이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반대로 볼게요. 2장 12절 시작. 엘리 아들들이 누군가요? 홈니와 비나스.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목사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느냐? 여러분 지금요 이제 잠깐이지만 성경 단어 하나만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 누구를 알아 한다 그럴 때 이 안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 절 따라서 하세요. 야다. 큰 소리 야다. 야다란 말입니다. 야다는 영어로 노우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구글 검색해가지고 머릿속에 하는 정보라는 지식이 아니라 만나보고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봐서 알게 되어진 경험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성경에서는 안다, 야다라 그러는 거예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시면 알지어다. 성경 지식으로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라는 얘기예요. 이 안다란 말이 제일 처음 나온 성경 단어가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이 동침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 영어로는 정확히 번역되어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나는 남자를 뭐하지 못하는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랑 잠자리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성경 가르치고 여러분 설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태신앙이고 교회 한번 떠난 적도 없고 교회 중직이지만 하나님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그거 중요해. 성경 지식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제사 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몰랐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제사를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를 우습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딱 들어가는 표지가 뭐냐?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인 예배는요, 여러분 뭐 앞에부터 앉아라, 떠들지 마라, 핸드폰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져요. 근데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 형식으로 예배 드릴 때요, 이게 중연부라는 건지 민방위 훈련장인지 예배 구분이 안 간다는 얘기. 오늘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심령 상태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 엘리의 직업이 뭐였는가?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어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나 도시의 사법, 입법, 행정, 군사 최고 지도자가 사사였고, 엘리는 더 나가서요 종교제까지 겸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오클랜드의 입법, 사법, 행정, 군사 최고 지도자가 엘리였습니다. 거기다 종교 지도까지 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은요, 한마디로 금수저입니다. 얘들은 부족한 게 모르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애들입니다. 2살 때부터,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2살 때부터 영어 사립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고 인터내셔널 스쿨 다니기 시작하고요,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런 애는 또 군대는 면제야. 그리고 갔다 와서 아버지를 세습하는 겁니다. 완벽한 환경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엘리가 두 아들에게 돈은 물려줬어요. 좋은 여건은 물려줬지만 하나님 아는 신앙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렸던 그 많은 좋았던 여건들과 돈이 그들의 망하게 만드는 저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자녀에게 많은 거 좋은 거 물려주고 싶어 인지상정해요. 못해줘서 미안하죠. 여러분들이 남들이 해주는 만큼 여러분 자녀에게 못해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많은 거 물려 못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한국식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 못해서 인서울 하지 못하고 스카이 들어가지 못하고 지잡대, 지방이 잡스러운 대학 들어가고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알바지 전제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좀 부족하고 뒤떨어진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시작하면 10년 후, 20년 후에 반드시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 민족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녀들을 키워내는 신앙의 명문가문, 그러한 담설을 키워내는 하늘 그림 되어야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대로 환하게 비춰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늘 그림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가지,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빕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것 받으소서. 이 시간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하소서. 주의 길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전심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한 가지 이 시간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만 것. 부탁합니다. 이제 같이 좀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좀 스캔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엘리처럼 종교 껍데기 속에 사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주일에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중지이긴 하지만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속에 예수 생명 잃어버리고 엘리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고 우리의 마음에 찢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주님께 목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성공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주님께 목마른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그마한 목소리지만 입을 벌려서 여러 목소리 귀에 들릴 정도로 성령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내 삶 속에 덕지덕지 묻어있던 엘리의 종교 껍데기가 떠나게 해주시고 사무엘의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내 심령을 이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나가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하세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몸을 기뻐하시는 주의 삼되시도록 주님 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심령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더 기도하십시다. 안전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몇 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지내오면서 여러분 이 기도의 문이 닫히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몇 마디 기도하면 기도할 말이 없어요. 뭘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뜨겁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의 기도의 제단의 불이 꺼지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은 하는데 찬양의 감동과 기쁨이 사라졌고, 말씀을 봐도 깨달음도 없고, 심지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성경 한 번 안 봐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토록 주인 뜨겁게 사랑했는데 언제부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목사님이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감이 깨져서 그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언약궤만 들고 나오는 신앙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먹듯이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배가 먹듯이 하여 주옵소서. 네. 눈물이 다시 먹듯이 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내 속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영적인 괴로움은 떠나가 있을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영적인 불감은 떠나가 있을지어다.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오늘 우리가 한국식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항복합니다, 사모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여러분 오늘 교회당이 떠나가도록, 내 심장이 터지도록 여러분 영적인 혈이, 기도 혈이 뚫려야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거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가슴에 촉촉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간구하고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라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때로는 나를 주님을 보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너를 구하십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늘 그린 교회 이 장소가 내 삶의 미스바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24대 에베소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원수에게 빼앗겼던 우리 부부관계, 자녀들, 건강, 삶의 모든 영역들,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를 부르면서, 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내 자녀 10대의 주님 만나 거듭나게 하시고 20대의 준비해서 30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배가 다들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에베 역전의 은혜가 임하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주의 떠난 독불처럼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만 들고 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강구하는 그러한 종교 껍데기 같은 신앙인들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 손잡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직장이 뒤집어지는 아버지, 이 시대의 어둠을 물리치는 꺼진 등불 같은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부모들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신의 명문 가문과 하늘 그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직장이 뒤집어져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런 하나님이 꺼진 등 같은 인생과 그의 오크랜 땅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늘 그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 속에 아버지, 어둠을 물리치는 꺼진 두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하늘 그린 교회와 오클랜드 땅 가운데 조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